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기록이 주 목적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권세를 왜 주셨냐? 쓰라고 주셨죠. 2019년도 마지막 오늘 주일입니다만은 2020년도에도 항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응답을 최고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재작년에 바나트 대통령을 초청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얘기 다 되어서 상임위원회 보고한다고 제가 창원에 램드에 있을 때 갔어요. 일찍. 그 이제 보고 전에 우리 뉴질랜드 김동우 선교사 전화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카톡. 대통령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하필이면 대통령 초청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불러가신 거예요. 감리교 목사님이 대통령이신데 연세가 많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보고하는 그날 준비 다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총리를 하나님 또 보내시려고 총리한테 뇌졸중을 딱 주셔가지고 문제를 줘가지고 우리 멤버 만나게 해가지고 예수 믿도록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대신 자기가 오면 안 되겠냐 이런. 근데 이제 일하는 사이에 보니까 제가 바나트 가는 비행기가 하루 연착이 되어지고 또 하루 연기가 되어지고 이러면서 모든 만남들을 하나님 축복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사건을 보면서 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이 실제로 믿어졌어요. 필요하면 대통령도 불러가고 바꿔버리고 이러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임시 대통령으로 에스몬 사이먼 국회의장님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제가 바나트 가는 그날 그 하루 연기된 그날 마지막 날이에요. 임기 마지막 임시 대통령. 그 이제 하루 전날 새 대통령 뽑아가지고 모든 거 다 물러주고 제가 하루 늦어지는 바람에 이분이 자유의 몸이 하루 대통령으로 자유의 몸 마지막 날 이래가지고 공항까지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 안 그랬으면 하루 연기 안 됐으면 못 만났지. 그래 만나가지고 이분이 스케줄 다 짜주신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하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제일 큰 문제는 죄와 사단의 출현입니다. 이 죄의 권세에 사로잡혔어요, 인간이. 누가 유혹을 했냐? 이 사단이. 그래 모든 인간에게 문제가 와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나게 된 겁니다. 물고기 물 안에 살아야 되는데 나무가 흙 속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되는데 물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뽑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영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단의 권세에게 사로잡혀버립니다.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요. 이것 때문에 원치도 않는 재앙이 계속 밀려오게 됐습니다. 그 영향 가운데 살게 되는데 그게 네피림이요. 하늘에서 쫓겨버린 사단, 옛 뱀이 표현하는데요. 천사들을 3분의 1이 타락을 했어요. 같이 지구 가운데 이 땅에 출현해가지고 인간을 망하게 합니다.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 영향 받고 살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서밋들 딱 만나보면 거의 사단의 영향 받아요. 참 희한한 일은 전 세계 다 그래요. 오늘 구역 공과 메시지 나왔습니다만은 지역은 다른데 문제는 똑같아요. 그 신기한 일입니다. 이래가지고 거짓 성공에 도취돼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서울에 저 고급 아파트 전도를 들어가면요
숨겨놓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자녀가 정신 문제 오고 막 무너지고 숨겨놓고 사네요.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자꾸 무너집니다. 인간성도 무너져가고. 사단이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사도행전 13장의 무속의 문화예요. 지금 그 아프리카 기니에 중요한 전도문이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기니가 95% 모슬렘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기니 문연 목사님 부모님이 그 모슬렘 국가에서 둘 다 무속인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예수 믿었는데 아들 둘이가 죽었어요.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머리를 쓴 게 자기 자녀 중에 목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 목사 만들고. 그런데 그 목사 만나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은 당신 가문의 영적 문제 해결하기 목사 된 게 아니고 기니의 문제 해결하기 목사 됐다. 딱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 모슬렘 국가인데 부모님이 무속인이에요. 저 포르투갈 가보냐? 포르투갈은 천주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가는 지역마다 귀신 들린 무속인이 한바탕 휩쓸고 갔어요. 무속. 그 신기한 일입니다. 딱 가보면 딱 그대로예요. 지역은 틀린데 그대로. 한국, 북한, 중국, 사동지 심자 점술 나라입니다. 점술. 점쟁이 말 듣고 전부 귀신의 역사인데 이런 방향으로 문화를. 그지? 선진국, 일본, 유럽, 미국 우상 문화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그 공과도 나왔습니다만은 사단이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후진국 개발되어지는 나라, 선진국 영적으로 완전히 사로잡아. 여기에 모든 인간이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묶여가 있어요. 신부님 마귀의 자녀. 이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공자들이 만나보면 뭐라 해요? 인생을 살아왔는데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없어요. 왜냐? 눌려가 사는 겁니다. 그걸 영적인 노예다 그래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재앙이 오는데 그렇지? 왜 오는지도 몰라요. 왜 어려운지도 몰라요. 이래가 눈에 보이는 만큼 많은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편하지도 않아요. 그지?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거든요. 참된 평안이. 이 모든 문제가 그대로 후대에게 영적 문제로 전달됩니다. 3, 4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지? 예, 5대 손주를 본 이런 분은 없죠, 거의. 인생을 놓고 계속 자자손손 망한다 이 말이에요. 3, 4대를 망한다. 예, 이게 인간이 가진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죄에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어요. 400번 이상. 그 첫 번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의 자손은 전부 이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사람은 사람인데 구원자를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와서 피 흘려 죽게 될 것이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죄 없는 이가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피를 죽을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은 사건을 통해서요. 특별히 유월절 사건, 절기마다 피 흘리는 제사를 하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예언되었어요. 예, 세상 풍파 몰아쳐도 그렇죠? 대홍수가 났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살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예언들을 특별히 이사야 7장 14 더 구체적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담의 자손이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이것을 성취하시러 이선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 권세, 사단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을 여신 거요. 참 선지자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다시는 우리가 피제사 양을 잡고 비둘기 잡고 소를 잡고 안 해도 될 만큼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그래 하나님 아들이 죄 없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증거를 인자됨을 인하여 그지 심판하는 권세, 죄사함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냈다. 골로새 1장 13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로 옮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어떻게 성취했습니까? 빌립보 2장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 왜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노라. 지난주에 우리 성탄절 행사를 하는데 제가 성탄 메시지를 했습니다. 하고 앉아서 이제 보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풀어서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의논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어요.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한다 그 소리만 들었지 내용을 전혀 보고를 못 받았거든. 그래 설교하고 왔는데 이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 순서를 그 성경 구절까지 그대로 쭉 하는 거예요. 보면서 이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인도를 이렇게 받았고 이렇게 느꼈어요.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근데 내가 이제 앉아 보면서요. 누가 지금 보면 목사님하고 짰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난주에 안 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지? 이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성취시켜 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모든 흑암 사단 권세를 깨뜨린 증거가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단 권세를 끝내버렸어요. 그 증거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그지? 성경대로 부활한 증거가 뭡니까?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게 돼요. 사단이 주는 그런 운명 같은 그지?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보혜사 이름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온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너희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없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접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예언만 됐는데 임마누엘 그 성취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육체에 함께 하셔. 그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말라기서 구약 마지막 성경 인용해가지고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다. 그게 초대교회부터 시작됐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육체에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 속에 거하시겠다. 우리 육신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죄와 사망을 너를 해방시켰다.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건, 동시에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말씀과 이런 걸 다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표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은요 내주와 충만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저와 이름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았어요. 성령이 내주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성령 충만한 건 아니거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주하시면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져요. 경찰은 경찰의 권세가 있어요. 나라의 조건. 그리고 경찰을 딱 세우고 하면 우리가 서야 되죠. 차를 몰다가. 그지? 그런 거예요. 그게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사단 권세가 꺾여요. 그래? 그걸 사용해야 돼. 충만은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타나느냐?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그 권세를 사용하도록 받았는데 언제 나타나느냐? 성령 충만할 때.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2020년 완전 성령 충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인생 발걸음을 걸어가는 동안 모든 일들 속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움직여갈 수 있도록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권세가 이제 나의 권세, 우리의 누릴 권세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번 주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굳게 붙들고 성령 충만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